목사님, 왜 어떤 사람에게는 기적이 일어나고 어떤 사람에게는 안 일어나나요? 누가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왜 저에게는 기적과 환상이 보이지 않죠? 제가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는 건가요? 근데 그 사람을 이렇게 보면 그야말로 말씀대로 살아. 섬기고 베풀고 나누고. 그러다가 내가 볼 때는 누구보다도 지금 기적 같은 삶을 살고 있어. 권사님이. 남들이 할 수 없는 헌신과 수고를 하며 이렇게 행복하게 살고 있잖아. 그 자체가, 그 삶의 열매가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큰 기적입니다. 근데 정말 눈으로 보고 듣고 하는 것보다 더 귀한 건 삶의 열매라는 거. 이걸 권사님 기억하시고 기뻐하시고 감사하셔.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체험할 수도 있어.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책 속에 글로만 기록된 하나님을 배우는 종교가 아니라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함으로 깨닫는 종교이기 때문에 권사님도 그렇게 갈망하면 볼 수 있어 라고 저는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성도는 날마다 예배를 통해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진리와 은혜를 체험하며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꼭 초자연적인 기적과 환상을 체험하는 것만이 체험이 아니라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삶이 변화되는 그 자체가 강력한 체험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은 성도의 믿음을 돕기 위해 기적적 현상과 환상, 영음 등등 여러 가지 신비한 체험을 허락하시기도 하지만 성도는 체험을 절대화해서는 안 됩니다. 말씀에서 벗어난 것이라면 가차없이 모두 다 버려야 돼. 나가 하나님의 행하신 기적을 체험해도 육적인 자아를 깨뜨리지 않으면 깨달음이 없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 당시에 수많은 무리들은요,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보고도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깨닫지 못했잖아.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켜 베푸신 떡을 먹고도 예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예수님께 병 고침을 받고도 깨달음이 없어서 감사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잖아. 예수님께 한센병을 고침받은 10명의 그 환자 중에 사마리아 사람 1명만 와서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른 9명은 어디 갔냐 묻죠. 결국은 육신의 병만 고치는 것은 온전한 치유가 아니야. 진짜 치유는 영의 병을 치유받는 거야. 그래서 사마리아인은 영육으로 고침받았지. 그러므로 우리는 체험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지고 체험을 사모하며 체험으로 영적 성숙을 이루고 변화를 일으켜야 돼.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삶에서 빛과 소금의 칼을 감당하며 열매 맺는 삶을 사는 것이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이것저것 다 체험해도 삶의 열매가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악한 영도 얼마든지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나타낼 수 있고 하나님을 흉내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열매로 구분할 수 있어요. 오늘 마음의 평강과 기쁨이 넘쳐나시고 날마다 삶에서 열매가 맺혀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